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던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창기는 일반적 매춘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종교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아스다롯은 다산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제 곡식의 차원에서 풍성한 수확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고, 아스타롯은 이 아이 많이 낳는, 자녀 많이 낳는 다산을 관장하는 이제 여신으로 이제 저들이 생각했던 신인데,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어갖고 다산 의식과 관련된 그런 종교 의식과 관련하여 매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 윤리성 이전에 종교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늘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표현이 이 성적인 관계의 표현을 맺는 이유를 우리가 신명기를 해오면서 확인을 했죠. 부부된 것 같은 그런 일체감을 가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마는 좀 더 일체의 개념에서 부부가 어느 한쪽이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이 고집부려서는 안 되는 관계인 것 같이 질투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분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헌금을 한다든가 무슨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 신앙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는 것은 또 미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창을 얘기하는데, 양쪽 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 신명기의 가장 요점이 되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18절에 나오는 창기의 번던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렇게 나오는 이 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창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 같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 꾸중이 됩니까? 개 같은 놈 그러면 그렇게 생긴 놈이겠죠. 윤리적으로 개 같은 놈 그러면 써본 적도 없고 그런 비슷한 언저리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만은 제가 모르겠네요. 다른 건 제가 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 같은 자, 여기 18절에서 창기의 번던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앞에 있었던 여자 창기와 남자 남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벌지 말라. 이것도 이제 뒤에 우리가 좀 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만, 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또 우리의 온 존재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기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나 우리 현실 속에서 이 같은 일이 이 경고에 대한 이 내용들의 범법 행위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는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532페이지, 531페이지부터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껏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며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을 두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해서 쾌락으로 빠진 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여러 이웃에 있는 왕족들과 혼인하여 정치적인 입지, 외교적인 균형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 힌트가 되는 것은 바로 앞에 10장 26절을 보시면, 왕상 10장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여기 2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애굽으로부터 말들을 산 것은, 병거와 말을 산 것은 자기네 국방용으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장사 목적으로도 그랬다고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이런 말들과 병거들을 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 상인 노릇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업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 측면이든 경제적 측면이든 그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범했느냐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소홀히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할 때 보면 큰 이유로나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은 신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데서 다른 길로 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그게 지금 솔로몬의 경우에 있어서 그 뒤에 있는 대로 아스다롯을 쫓았다. 5절이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다. 이 밀곰이라는 이름은 성경에는 몰록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언급되는 신인데, 아스다롯이 여신입니다. 아스다롯의 남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신인데, 이 몰록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몰록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애들을 산채로 갖다 바치는 것으로, 애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유명한 신입니다. 그모스도 그런 몰록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제사를 요구받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모스는 태양신이며 전쟁신이라 이렇게 이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말년의 실패를 보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우리의 삶에서 정신을 차리고 애를 써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눈을 빼고 팔을 자르는 식이 아니면 못합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말하는 처첩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녀, 아내,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요구라는 것은 참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싸움들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저 성경 얘기대로 교회 가자 했더니 남편이 안 돼, 오늘은 놀아야겠어 했더니 잠깐만 계세요. 가서 식칼을 들고 와서 푹 찌르고 말씀대로 했다, 이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과 그것을 유혹하고 반대하는 세력 사이는 굉장히 보이는 형태가 아닌 형태로, 그리고 누가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국가, 반대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말하자면 여자를 다 없애면 무슨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죄를 다 없애면 사람을 다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원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의 원리요, 힘으로 사람한테 인생 속에 파고 들어와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돈을 다 태워버리면 범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술을 다 마셔버리면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과 그때의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죄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침투했느냐를 보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라고요. 그때 이 얘기예요. 창기와 개같이 번 돈 얘기라고요. 사람은 산다는 것이 가장 급한, 제일 중요한 책임이죠. 산다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다가 나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부여받은 첫 번째 책임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근데 그 사는 걸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죠.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며 어떤 쓰임새가 있는가, 이렇게 묻자는 거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좋다가 아니라 그 살아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창기같이 벌지 말고 개같이 벌지 말아라, 이거죠. 내가 살아있고 그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모든 것 속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고, 혹 세상의 유혹과 죄와의 타협을 거부하여 고난과 환난 속에 빠진다 한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쾌락과 이웃들 앞에 내 자존심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존재의 첫 번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하려는 거죠. 우리는 잘못 배우면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 더 많이 성경 읽고, 어떻게든지 쥐어짜서 더 많이 헌금하고, 그리고 헌금은 많이 했는데 많은 헌금하기 위해서 삶의 모습과 원리와 내용이 창기같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가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여러분은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사셔야죠. 종교적 형태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소원으로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죠. 이게 뭐라고요? 거룩히 사는 겁니다.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삶의 윤리의 모습으로 나올 때는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사는 것. 구약 내내 그 지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를 시행하라. 공의를 시행하라. 공의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남의 것을 뺏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고 애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교훈하시고 경고하시죠. 우리 데려다가 꼬치구이 해먹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즐기시지 않는다고.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갖다 바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많이 갖다 바치느라고 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존재가 이웃에게 비춰지는 평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능력으로 간 거죠. 어떤 능력? 일 많이 하는 능력. 큰 교회 짓고 사람 많이 모아서 무슨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많은 돈을 내놓는 교회. 이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일 잘하는 교회같이 되어버렸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이제 개신교의 숫자가 불교 신자보다도 많아진 제1종교 단체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20%가 조금 넘게 개신교가 제일 많은데, 천주교랑 합치면 30%가 넘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장로가 다 망쳤다 그러죠. 전직 대통령도 장로고 안기 부장도 장로예요. 그 장로가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장로까지 돼가지고. 물론 뭐 목사는, 그건 지금 목사 얘기할 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다 장로다가 아니라 도대체 장로식이나 돼. 목사야 모강지 끌려서 할 수 없이 한 거지만, 장로는 그래도 단계를 밟아서 거기까지 온 거네요. 그래도 한 교회에서 제일 낫다고 뽑힌 사람 아니에요. 인이 원하든 말든 교인들이 뽑아준 거예요. 제일 낫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난 사람입니다가 장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거라고요. 그게 꽝이었단 말이죠. 뭐 한국이라는 사회에 기독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말만 하면, 어디 가서 말만 하면,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면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이 눈 내리깔고 경멸조로 동정을 금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말들을 좀 해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잘났다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저는 우리 교회는 봉고에다가 교회 이름 안 쓰고 다니잖아요. 창피해서. 창피해요. 다 똑같이 운전 그렇게 하니까 아예 안 하고 다니는 게 아니죠. 뭐 혹 불교 표시를 하면 할까? 저도 복장 어느 곳에도 목사 표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다녀요. 넥타이 핀이든 무슨 배지든 뭐 십자가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이 하고 다녀요. 왜요? 전 생긴 것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저렇게 생겼냐 그럴까 봐 그래요. 내용으로야 제가 진짜죠. 제가 뭐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만 언제 그럴 내용을 표현할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형수술을 할까 이런 걸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더니 뭐 쓸모있는 신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쓸모있는 신자가 되고 싶어요. 그거 지금 확인하자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이웃 앞에, 아니 여러분 집안에서, 친구들과 친척 앞에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보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죠.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이 웃기게 돼 있냐 하면, 이게 너무 비난하는 걸, 비난이라도 너무 그런 걸 용서하세요. 이렇게 욕먹어 싸요. 제사 못 지냅니다. 이걸로 다 순교했어요. 다른 걸로는 하나도 힘을 쓴 게 없고, 난 제사는 못 지내요. 그래갖고 다 순교하고, 지금도 신앙을 최고로 힘있게 발휘하는 게 그거예요. 집안에서. 난 제사는 못해요. 이거 외에는 예수 믿는 값을 하는 데가 없어요. 거기서 절 잘하고 다른 걸로 표를 좀 하세요. 또 제사 지내라 그랬다 그러겠습니다. 싸움은 그런 거밖에 할 줄 몰라요. 식기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약이 오르면 5,000원짜리 미만은 식기도 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커피도 기도, 냉수저도 기도, 차 타면 기도하고. 이게 다 뭐냐면 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나 커피 먹고 발작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만 기도해요. 이 밥 먹고 배부르고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만 써먹고 거기에 무슨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같은 게 나타나는 게 개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들고 나왔는가 물어보시라고요. 스스로에게. 밤낮 달래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뭘 했는데 줘요. 주는 대로 주는 쪽쪽 죄 짓는데. 형통하면 망하게 생겼는데. 안 그래요? 이제 겸허하게 돌아올 때예요. 요즘 그 기도도 말이죠. 조심해서 기도하세요. 앞으로. 우린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지금 말이죠. 옛날 60년대보다 잘 살아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때 우리 한 번도 우리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그때 안 그랬어요. 왜 자꾸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 돈 좀 없는 거 갖고 왜 이렇게들 벌벌벌벌 떠는 기도를 해요? 다시 한 번만 그 기도를 하면 집 사고 권 사고 장 놓고 다 박탈해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위기예요 도대체가? 쌀 떨어져서 와서 얘기를 하세요. 쌀도 아직 안 떨어졌으면서 그래요. 옛날같이 마음껏 돈 못 씁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개뿔이나 위기가 무슨 위기예요. 얼마나 잘 됐어요. 돌아보고 정신 차리게 됐고 잘난 척 안 하게 됐잖아요. 열심 내고 수요일날 교회 오게 됐고. 언제 수요일날 교회 와봤어요 여러분? IMF 이후에요. 그 전엔 놀아야 되잖아요. 돈 있는데. 돈 있고 건강한데 교회 오는 사람 봤어요? 저 빼놓고? 이제 돌이킬 때예요. 정신 차릴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과 삶의 방법과 모습이 뭘 갖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게 있는가 물어보시라고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개 같은 놈이다. 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다 개였느니라 이거예요. 돈 몇 푼 갖다 놓고 니들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경고받고 실패해요.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이기려면 굉장한 실력이 필요해요. 이런 경고는 훨씬 험하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험하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를 마칠 때쯤 가면 다시 한번 28장에 가서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해요. 그럼 저주의 약속을 얼마나 심각하게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네가 낳은 자식을 삶아먹게 하겠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지 말라 말이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자리,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자리는 가지 말라 말이에요. 욕을 먹든 매를 맞든 눈깔이 뽑히든 그 자리는 가지 말라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자리는 제발 가지 말라 말이에요. 그 전에 돌이키라 말이에요. 한마디 할 때 돌이키라 말이에요. 그때 못 돌이켜서 다리 잘렸을 때 돌아오라 말이에요. 눈 뽑혔을 때 돌아오라 말이에요. 자기가 난 자식 잡아먹기 전에 돌아오라 말이에요. 뭘 돌아오라고요? 성경책 끼고 돌면 다가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존재가 개같이 사는 게 아닌가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헌금 내면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공평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자비롭게 살고 나누고 살고 거룩히 사시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건 미워하시라고요. 무서워하라고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말 실수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그건 다 괜찮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리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크게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외웠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하거나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거든 하나님 경고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었지. 아니 어떤 벌을 받았지. 하나님 싫어하는 자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요 소원입니다. 이거는 잘난 척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이런 식의 기도. 하나님 이 나라를 제게 주시옵소서. 이따운 기도들을 배웠어요. 이 세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만들겠나이다. 이런 개수작들 떨지 말고 하나님 이 미련한 놈이 몰라서 주님 싫어하는 자리에 가거든 가르쳐 주십시오. 경고해 주십시오. 경고할 땐 알아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내 인생과 존재를 지켜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못 알아듣거든 와서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서 아니 이빨을 몽땅 빼서라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못 깨닫거든 놓아두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무슨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이 모여서 무슨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거짓된 위선에 서로들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신앙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진정한 신자의 자리에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오늘 당장 돌아가시거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나를 놓아두지 마시고 내가 혹 모르거나 미련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길로 가거든 제발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심각함을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주 앞에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된 성품과 미련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열심 있는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저 지혜의 화신이라는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옳은 길로 우리를 붙잡아 끌어주시고 주님 인정하지 않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시고 깨우치시고 경고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에 붙들어 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주의 발걸음에 붙들어 매어 주시사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